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다거나 전체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계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빗대어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종종 표현을 하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는 보지 못할 그 그리움을 생각하면 나를 지지해 주고 있던 그 세계의 일부분이 상실되는 느낌 때문에 한동안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를 잃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저희 가정은 6년 전에 둘째를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유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면 임신 기간의 이 절반 이상을 훌쩍 지나가 버린 기간이죠. 의사로부터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산모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야말로 저에게는 이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아내에게 어떤 이 표정을 지어줘야 될지 몰라서 남몰래 이렇게 눈물만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정확히 4년 뒤에 이렇게 새롭게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웃음을 조금씩 회복하기까지 우리 가정은 일부분이 무너진 채로 조금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태아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 6살 된 자녀 혹은 16살 된 자녀를 잃게 된 부모는 어떨까요? 차라리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세계는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선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이미 부모에겐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주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겐 쉬울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 사실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1세기를 사는 것도 아닌데 대체 성전이 뭐길래, 대체 저 건물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강화체 본문 자체가 거의 드물게 나오죠. 4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13장의 이 성전 심판 이야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이나 다른 어떤 좋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제쳐두고 이 13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할 만큼 이들에겐 성전의 문제가 그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시대에 지나가는 유대인 10명을 붙들고 저기 저 성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열의 9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 성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보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 세계가 저에게는 더 상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터도, 가족도, 관계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절기와 예식도, 일상의 루틴까지, 경제활동, 모조리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것이 없는 세계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처럼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셔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동의해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동안 성전에서 왕노릇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당, 사두개인들, 여러분 논쟁에서 가볍게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 저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좀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만큼 성전이 없는 세계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주님은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우리 24,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흔들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세계가 무너지는 우주적인 무질서 케이아스의 언어로 성전의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빛을 잃었다. 여러분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사건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과학의 세례를 이미 받아버린 21세기의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성전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어떤 우주적인 종말이나 혹은 재림의 분위기를 연상할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막 행성들이 떨어지고 바로 눈 위에 천체 위에 우주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구약의 성경과 성경적인 세계관에 깊이 젖어들어 있던 1세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누구도 현대인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거의 매 구절마다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고강도의 압축된 성경 신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직접 찾아보면 재밌게 공부해 볼 만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24절, 25절의 말씀과 언어적으로 또한 어떤 심상과 이미지적으로 거의 흡사한 말씀이죠. 1세기 유대인들, 특히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주적인 천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사야의 다채로운 선지서의 구절들을 거의 즉각적으로 연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1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무리의 대명사가 이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저 제국에 대한 심판이 어떤 우주적인 무질서라는 은유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다양한 유대교의 서적들을 보면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의 여러분 바로 왕의 군대가 뭡니까? 홍해에 빠졌을 때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이들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하늘의 천체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성도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빛 대신 주님을 전혀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게 되었다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로마의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버린 성전의 모습,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였던 과부의 두 렙돈을 착취해서 성전을 더 아름답게 더 높이 건축하기를 욕망했던 자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신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까지, 그 옛날 바벨론과 여러분 애굽처럼 전부 다 철저하게 지금 무너짐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런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어찌나 혹독한지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던 자들이 전부 도망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자들이 가슴 아프게 산을 향해 달려가야지만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환난이죠. 실제로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러분 주 70년, 실제로 주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70년 유대 전쟁 시기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산의 나무들을 하도 많이 베어가지고 모든 산이 전부 민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여러분 참혹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지금도 이 세계가 겪고 있는 무서운 어떤 현실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자신의 세계와 어떤 기반이 무너질 때 여러분 무엇에 빠져들게 됩니까? 유사 진리와 유사 복음에 모든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우리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어려움과 혼란의 시기가 오고 나의 세계와 기반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직하게 따르기보다 단번에 나의 무너진 세계를 일으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유사 복음들,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과 허탄한 이야기에 모든 마음이 미혹되어서 점점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온통 무너지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요즘으로 치면 심지어 믿었던 교회까지 어쩌면 무너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무너짐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무너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할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요, 우리가 이 13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non destruction,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통적으로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 또한 사실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죠.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 거대한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까지.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운데 뭡니까? 일상의 많은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뭡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어. 이런 신실한 백성들,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견디는 자들에게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과 영광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어디 위에 임재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성전 위에 임재하는 것이 권능과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과 영광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위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 임재합니까? 인자 대신 주님 위에 온전히 임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복음으로 핏값 주고 사신 자신의 택하신 자들 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인생들 위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들 위에 그들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전부였던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무너질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부재 시대를 살아갈 그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시간 기도를 통해 가슴에 안고 무너지고 조각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질 때마다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은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너무 두려운 길이지만 우리 주님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속상하고 가슴 아픈 누군가에게는 그런 비참한 오늘의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